자, 우리 매주 레위기서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 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이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자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때 불에 태워진 번제물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저거 5개 다 채우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모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그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소제는요,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번제도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지만은 소제도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자, 민수기 2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바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아멘. 여기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이니, 그러니 소제도 아침 저녁에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소제라고 할 때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grain offering이라고 했어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누가 봐도 이제 grain이 곡물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제 이렇게 불렀거든요.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 곡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여러분, 밀가루나 쌀가루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그래서 하얀색을 뜻하는 힐 소자를 써서 소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게 사실 번역을 좀 어렵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금방 확 와닿지는 않죠. 자, 아무튼 이 곡물의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보통 번제와 함께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때 곡물의 제사인 소제도 함께 고기를 태우면서 거기에 한 움큼 곡식가루를 그 불 위에 놓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만드는 제사로 소제가 드려졌는데, 이렇게 번제와 함께 소제가 드려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단독으로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번제 없이도 하나님께 곡식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요. 레위기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아라. 이렇게 번제와는 별도로 또 단독으로 소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최초의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짐승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던 예배를 드린 사람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벨이었죠. 자, 창세기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절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 구절에서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다,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만 받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도 받으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드려진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제물과 함께 드려진 아벨을 받으셨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제물과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그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뜻과 정성, 마음, 목숨 다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왕에 우리 예배 드릴 거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손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안에는 8,600원이 들어있어요.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서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할머니에게 8,600원을 보냈니? 그러자 손자가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잘해 주셔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감격했어요. 감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8,600원 뭐 큰 돈입니까? 그러나 그 8,600원이라는 선물 안에 손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할머니가 그 선물 받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여러분이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든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든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예배일 것이에요. 여러분을 다 담으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가인의 제사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뭐라 부릅니까? 오늘 함께 하는 것처럼 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번제도 등장하고 소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인가?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인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가 드리는 예물도, 그가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구약 제사에 있어서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동일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가득한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없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소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였다, 이런 요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달과 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은 어디에서 기원하게 되었는지, 결혼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기원했으며 사람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기원하는지 등등 모든 기원에 관한 책이 창세기인데, 과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제사는 어디에서부터 기원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서부터 예배를 배웠던 것입니까? 아마 그들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배웠으니까 제사 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제사를 배웠겠습니까?
어디에서 제사의 개념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단서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최초의 제사가 암시되어 있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 옷을. 누가 지어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암시되어 있는 것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 가진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 최초의 제사입니다. 성경 최초의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드리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인과 아벨도 그 제사의 개념을 배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그리고 예배는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랜 기원을 갖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회복을 위하여 고안해 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 귀한, 이 오랜 기원을 갖는 이 예배,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자, 그럼 소제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물론 매일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이냐? 그것은, 소제는요, 충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번제는 언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을 위해 내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가질 때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하냐? 하나님, 내가 헌신하면 그거 받아주시면 되는 일이지 뭘 제사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너무 자기 본의로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헌신하면 그 헌신을 받아주셔야 합니까? 우리 굉장히 생색내면서 신앙해요. 요거 정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뭐 이렇게 생색내면서 신앙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헌신하겠다고 선물을 보내면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 주십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선물 받아줍니까? 전화 받습니까? 여러분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있지 않아요. 그걸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헌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물을 주고받을 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된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기도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 안에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제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이를 위해 소제의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민하. 그냥 하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목을 여기 민하. 민하인데 저 목 뒤에서부터 나오는, 끌려 나오는 소리예요. 민하라고 하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휘가, 이 민하라는 어휘가 성경의 다른 곳에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사사기 3장 15절에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민하를 바칠 때, 공물을 바칠 때. 여기 공물이라는 것은 언제 바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신하가 자기 주군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드리는 선물이 공물, 민하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민하, 또 소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충성의 고백입니다.
번제를 통해 헌신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와 함께 소제가 드려지잖아요. 그 헌신의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소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저는 충성하면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충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충성하면 떠오르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공이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마을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우공, 어리석을 우자 써서 우공이라 불렀을까요? 그는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자기 마을과 외지 사이에 큰 산이 두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90살의 나이에 내가 저 산을 좀 옮겨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는 온 가족을 동원해서 산을 파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저 바보짓 한다고 우공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공은 굴하지 않고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아들이 이을 것이요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이을 것이니 언젠가는 산을 없애 길을 열게 될 것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이 우직한 노인의 행보가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늘님이 이에 감동하여 그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산을 대신 옮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고사성어가 우공이산이에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다 하는 뜻의 한자성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이 성경은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어요. 이거 읽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성경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결같이 그리고 묵묵히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인 크리스천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우공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바보 같아. 다른 사람 다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멸시합니다. 아니 귀한 주일 오전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러 가야지. 오늘 장마철에서 좀 놀러 가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리고 사람들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가서 그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절대로 이해 못해요. 왜 그거 다 갖다가 목사 주냐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래요. 시간 들여, 노력 들여, 물질 들여, 도대체 저들 뭐 하고 있는지 다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꼭 이런 바보들이 필요해요. 민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소재의 제물, 충성스러운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개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히로시마 대학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제 개미에 관한 실험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실험인가 하면, 개미가 동료 일꾼의 페로몬을 뒤쫓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개미가 일렬로 행진을 하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개미의 꽁지에서 나오는 페로몬 향을 맡고 그 향이 나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 따라다닐 수 있는 능력과 일정 시간 안에 군락으로 가져오는 먹이의 양, 그 상관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냄새를 잘 맡고 일사불란하게 개미의 행렬을 따라 잘 움직여가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또 일렬로 쫙 자기가 살고 있는 군락으로 그 먹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냄새를 잘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소위 모범생 개미들,
똘똘이 개미들, 그들이 많은 군집이 더 많은 먹이를 일정한 시간 내에 더 많이 집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 결과는 어땠느냐? 바보 개미들이 많은 군집일수록 더 많은,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먹이를 집으로 가져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이 좀 바보 같아.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그 동료 개미의 페로몬 향기를 놓쳐버려요. 길을 잃었는데 어떡합니까? 집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료들을 따라가지 못해 스스로 길을 찾다 보니 이들이 지름길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져서 오히려 먹이를 일정한 시간 내에 더 많이 가져오게 되었더라 하는 굉장히 신선한 학계에 충격을 일으킨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 언제나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나눌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든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바보 소리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길을 걷고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아요. 하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거긴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20세기 대한민국이 배출한 국보급 바보가 있습니다. 국보급 바보라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 크리스천 의사 장기려 박사가 국보급 바보예요. 바보 중에 바보, 상바보. 이분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다들 똑똑해지고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갈한 거예요.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재의 제물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다가 차라리 바보가 된다면 바보가 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성공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 드려 보면 어떨까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세게 한번. 집사님. 참 바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바보가 맞아요. 세상의 관점에선 바보인데 하늘의 관점에서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을 바보라 불러요. 우리 이 땅 짧은 시간 살 거예요. 우리 영원히 이 세상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바보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소재의 예물을 풍성히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 자, 소재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고자 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인데, 마지막으로 소재는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의 땀방울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 제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제사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자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컨대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성막까지 가져오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두 손을 짐승 위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후 칼을 들고 이 양을 잡거나 그 제물을 잡아 피 흘리는 것도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잘 태워지기 좋도록 조각을 내는 것도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준비된 예물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태워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다 예배자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 겁니다. 그건 소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자의 몫이었습니다. 먼저 예배자는 곡식 가루를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가루로 빻아요. 그 가루는 그 위에 그냥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와도 되고,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가지고요, 화덕구이로 만들어도 괜찮고, 철판에 볶아도 괜찮고, 냄비에 삶아도 괜찮고, 기름에 튀겨도 괜찮았어요. 아무튼 곡식가루를 기름과 함께 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위에다 가루로 드려지거나 반죽으로 구워서 드려지거나 관계없이 거기에는 소금이 가미가 되어야만 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였어요. 소금이 들어가요.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물입니까? 그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소금은요, 음식을 맛있게 할 때 사용되는 재료가 소금이에요. 삶은 계란, 그거 못 없이 못 먹습니까? 소금 찍어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욥기에 삶은 계란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금은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의 소금이란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며, 또한 억지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물이 바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소제물에 넣어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에 또 하나 첨가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그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유향이라는 가루를 뿌렸어요. 가루를, 냄새나는, 향기나는 가루를 그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제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있으니 그것이 레위기 2장 1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금과는 정반대로 발효를 일으켜 소재의 반죽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했다가 세상과 섞어 변질되는 종류의 그런 충성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소재의 제물에 넣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재의 제물에는 먼저는 곡식가루가 들어갑니다. 하얀색이라고 해서 소재, 힐소자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기름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향기나는 유향가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예배자가 이렇게 곡식의 제물을 마련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번제가 타고 있는 제단 위에 혹은 단독으로 불에 올려서 한 움큼 잡아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태워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소제의 제사였어요. 날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 충성을 고백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룩한 소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학창시절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집에서 밥을 먹고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쌀 한 톨, 이걸 얻느라 1년 내내 고생한 농부들 생각해서라도 밥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다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애들은 밥 남겨도 우리는 밥 한 톨 남기지 않습니다. 왠지 그 밥 한 톨 남기면은 좀 마음이 죄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다 밥그릇에 있는 거 하나까지 다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다 드시죠?
그냥 우리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런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긴, 우리의 땀방울이 담긴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우리 예수전도단 창시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내 신을 벗어라,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얇은 책이긴 해요. 이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수고와 성실함과 땀방울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이 좀 떠올라서 여러분이 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이 책에 보면 폴 레이더라는 목회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폴 레이더가 어떤 분인가 하면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엔 금융계에 진출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나중에는 석유 회사를 경영하게 되다가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 한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특별 강연을 위해 초대받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폴 레이더가 선교사님을 처음 보자마자 실망하게 됐습니다. 크게 실망했어요. 우선 그는 굉장히 남루한 비단 양복을 한 벌 걸치고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는 듯, 막 여자 목소리처럼 그렇게 갈라지듯 목소리로 얘기하고, 자꾸 이 설교를 하면서 드럭구로 자꾸 침을 닦는 거예요. 사투리 괜찮았습니까? 자꾸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침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수성가한 폴이 보기에는 너무 허약해 보였습니다. 남자답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모임이 끝나고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가 당돌하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그렇게 나약해 보이세요? 복장이나 목소리가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조용히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해요. 아, 이 양복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25년간 사역을 하고 그곳을 떠날 땐 제 양복들이 다 낡아버려서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돈을 모아 비단을 사서 제 양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재봉틀이 없어서 교인들이 일일이 손으로 바느질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남나고 초라한 복장이 되었네요. 그리고 제 목소리는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는데 한 번은 깡패들이 몰려와서 제 목을 쥐었어요.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그때 후두가 완전히 망가져서 목소리는 물론이고 침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폴 레이더는 대충 미안하단 말을 건네놓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바닥에 엎드러져서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고 자신도 그 선교사님처럼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날 아침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더 수고하고 땀 흘려도 괜찮습니다. 종은 그런 겁니다. 우리 너무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엄살 부리지 말고 주님 섬겨요. 충성을 다해요. 그 충성스러운 마음 변치 말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바보 소리 들으면서 좀 그렇게 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땀방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소재의 예물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그 예물에 담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적이고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새롭게 날마다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 열심히 땀 흘려 간절함의 눈물을 뿌려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